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위원 또 성가대 가운을 벗으십시오. 네, 덥습니다. 네, 벗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중석에 계시는 여러 성도들 혹시 자켓을 입고 계신 분들은 벗고 있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따가 더우면 제가 벗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원하게 설교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017년 교회의 신앙구호를 옆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만들며 힘껏 결단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물섬 아십니까? 트레저 아일랜드. 네. 어렸을 적에 보물섬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참 신나죠. 어디가에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묻혀져 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려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어디다 숨겨놓고는 보물지도를 어설프게 그려서 만들고 놀던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허잡한 저 지도에 가운데 X표,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물들, 딱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거기다가 숨겨놓으며 보물섬 이렇게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자라면서 그런 놀이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보물을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라고 성장해 버렸습니다. 다른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내가 어릴 적 보물지도 만들고 뛰어놀던 그 시절만큼 아이가 컸을 때 아이에게 그 보물섬과 보물지도를 이야기해 주면서 아 맞다, 내가 옛날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또 추억에 빠져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도 보게 하고 책도 사다 주고 또 그런 어린이 뮤지컬 공연하면 데려가기도 하면서 아이들도 신나지만 아 맞아, 내가 참 어렸을 때 나도 저렇게 놀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나죠. 아이에게 그 추억을, 아이에게 그 기쁨을, 아이에게 그 어린 시절의 감동을 부모로부터 아이가 배우는 거죠. 허황된 얘기로 너는 이제부터 보물만 찾으러 다녀라, 그 한 번만 보물을 찾으면 인생 완전히 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 그 아련한 기쁨, 어린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어린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그거를 아이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해적이 말이야 정말 숨겨놓은 보물이 있고 이렇게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아이야 너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꿈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 언젠가 성장해서 나처럼 아빠가 되면 네 아들에게, 네 딸에게 이와 같이 기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렴 이라는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에게 그 꿈과 그 어린 마음의 행복과 상상력들을 많이 들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겠죠. 아이로 하여금 그런 꿈과 그런 기쁨들을 아이 시절에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전해줘야 될 그 꿈과 희망, 행복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안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안 그렇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땅히 가르칠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정말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또 우리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함께 거론하고 보이고 모본을 보이며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가르칠 축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들은 복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숟가락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하면도 될 수가 없어, 자본력이 안 돼, 끌어줄 인맥이 없어,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하면서 자기들은 복이 없는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10여 년 전 넘게 전에 15년 정도 됐네요.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때 청년들도 뭐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우리는 복 없는 세대래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게 IMF 이후에 벌어진 젊은 세대들의 비관론이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속에는 자기들은 참 복 없는 세대를 산다.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하던 세대가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있는데, 마땅히 교회가 그 축복을 가르쳐야 함에도, 마땅히 먼저 믿게 된 부모가 자녀에게 그 축복을 들려줘야 함에도 가르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땅히 가르쳐야 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자식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확신을 갖고 자식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맛봐야 자식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이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유를 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바로 아이의 입에다가 물립니까? 천만에요. 아이의 입에 물리기 전에, 젖병에 탄 분유를 아이의 입에 물리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손등에다가 조금 짜봅니다. 왜요? 뜨겁나 안 뜨겁나, 온도가 맞는가 반드시 떨궈 봅니다. 가끔 아빠들은 간이 맞나 하고 떨궈 보기도 합니다, 입에다가. 근데 그건 아니고 온도가 맞나라는 거죠. 온도가 먼저 내 손등에 적셔보고 이 아이가 놀라지 않고 입이 대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입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확신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이 복을 누리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는 여러분의 복이 되고 그만큼 사모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식에게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가게 되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확신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6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요. 그 내용을 오늘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바쁘다고? 아니요. 이 복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복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첫 번째,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요, 쇠로 이렇게 쇠꼬치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군대에서 철조망으로 만드는 그런 철조망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시덤불들을 가지고 가시덤불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는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가시덤불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한답니다. 그러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깝깝해라, 왜 나를 구속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 과수원에서 과수 농사를 저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과수원에서 과일이 연그러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하나요? 봉지 씌우기를 합니다. 정기로 지사님 딱 아시네. 봉지 씌우기를 합니다. 과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봉지를 씌워준 게. 그런데요, 그거는 뭐냐면 과일이 막 속살이 연그러들고 막 과일에 살이 차오를 때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때 벌레들이 그 향을 맡고는 과일을 공격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봉지는 벌레들이 그 과일을 좀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갑갑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봉지를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일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어떠한 벌레의 공격과 어떠한 것에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살을 속지우고 자기가 마음껏 탐스럽게 커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를 가시덤불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울타리를 쳐놨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의 기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옛다 하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얼른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랑케와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월 1일부터 진대용 목사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다. 이 기록 자체가 그냥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해석하는 자의 해석이 역사다라는 거예요. 2010년 10월 1일부터 진대용 목사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다. 이것을 해석하는 대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진대용 목사 좋겠네. 어떤 사람은 진대용 목사 고생했겠네. 어떤 사람은 진대용 목사 복 받았네. 어떤 사람은 진대용 목사 거기 가서 뭐 했을까? 각자 보는 견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각자 바라보고 있는 해석이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기록보다 그것을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바꿔서 조선시대를 그 이씨 집안의 시대, 이조 시대, 그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조선의 당파 싸움을, 그 당파가 오늘날 정당 간에 서로 정책을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했던 건강한 그 정당 간의 이야기를 일부 약간 좀 다툼했던 거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해서 당파 싸움이라고, 이것도 다 식민사관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역사 자체보다도 그것을 해석한 거에 따라 사람들이 확확 달라지더라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에드워드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썼던 것처럼 역사의 기록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역사가 되더라. 그러면 그 관점이라는 건 바라보는 시선이죠. 바라보는 시선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여길 수 있으면 그 고난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만큼 마음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생각에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좀먹는 그릇된 사상과 인연과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너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절망을 먼저 합니다. 원망을 먼저 합니다. 한탄을 먼저 합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미 병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복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은 샤마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울타리 쳐줘서 절대로 어떠한 좀먹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기도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건강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이, 너는 줄도 백도 없잖아, 넌 돈도 없잖아, 너는 키도 작잖아, 너는 멀때같이 키만 크잖아,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이 나쁜 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샤마르, 여호와의 지켜주심의 복이 있는 자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장이 되는 거죠. 목마른 이 땅은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생명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는 산체험의 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생명수를 사모하는 산체험을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마땅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마나 생각들을 좀먹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얼마나 흔들어내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나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나쁜 것들을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는 뭐죠?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그가 평상시에는 토끼 던져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저거 잡아먹느라고 내가 고생하느니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배고프면요, 토끼도 잡아먹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단숨에 침범하려 한다는 거죠. 샤마르의 은혜가 없다면, 샤마르의 축복이 없다면, 물질에, 황금에, 성의 쾌락에, 동성애에 샤마르의 은혜가 없다면, 샤마르의 복이 없다면 비관론에, 좌절에 무너진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은 샤마르 지켜주리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샤마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입으로 읽었잖아요. 이 복을 사모하시고 확신 있게 체험하셔서, 아들아 딸아,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길 원하는데 샤마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거라. 그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기쁨의 복을 마땅히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십시다. 배우면 바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샤마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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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축복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이, 크게 아멘 하셔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저의 목회 생활 돌아왔던 여정들을 가끔 간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청년 목회를 정말 왕성하게 했던 교회가 바로 신촌에 있었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만나면 밥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살 때야 밥집에 가지만 커피를 살 때는 한 집만 갑니다. 밥을 살 때는 제가 묻습니다. 뭐 먹고 싶어? 불러. 한식, 중식, 양식, 뭐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집에도 가고, 피자집에도 가고, 한식집에도 가고, 냉면집에도 가고. 밥은 지가 먹고 싶다라는 거 다 사주는데 커피는 오직 한 집만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커피집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오면 50% DC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50% DC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갑니다. 총액에 커피에다가 옆에 케이크까지. 근데 그 집이요, 할렐루야,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신촌 가면 그 집에 가고 항상 차를 한 잔 마시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은 지금까지 있는데 50% DC 안 해줬던 밥집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커피집에 가면 50%를 DC 해주는데 그 사장님이 어느가 얘기해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여기 등록하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전화번호를 대시고 목사님 얘기하면 50% DC 하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직원들이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거기 지점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다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2명이랑 같이 가요. 뭐 마실래? 뭐 먹을래? 뭐 망고요? 뭐 커피요? 나는 커피. 케이크는 안 먹을래? 시켜. 그래서 총액이 뭐 얼마 나오죠? 저 진대웅 목사예요. 전화번호 뭐, 예, 목사님 알아요. 50% DC에서 10,000원만 내세요. 그럼 옆에서 애들이 오 이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젊은 것들이 빠르잖아요. 자기들 그 학교가 다 그 근처니까 자기들 과 모임하고 무슨 조별 모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오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만 가갖고 아무리 제 얘기를 해도 DC를 안 해주지만 주문할 때 제가 나타나면 50% DC를 해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사장님이 제가 목사로서 상담하고 이럴 때만 DC 해준다라고 그런 의미였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리기 전에 그 고난을 행사해서 먹을 길을 찾는 거를 그걸 지혜롭게 빨리 움직였다고 칭찬하신 걸 너희들이 불의한 청지기 같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 DC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 훤하고 잘생긴 얼굴을 뒤밀어야만 50%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25절에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기 원하신다.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25절의 복이 뭐예요? 옆에 있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겠다고요. 내가 네 옆에 있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왜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하니까. 맹세합니다. 내가 이 딸을 내가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호하리라. 딸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지키고 계시나요? 이광준 집사님, 다민이 24시간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아니요. 딸 다민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네.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이 딸 내가 끝까지 보호하리라. 천만에요. 이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내가 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응해서 먼저 가야 돼요. 이 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 딸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동행해 주시겠다고요. 함께 해 주시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자기 약속도 너무 많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환자는 밀려오고, 근데 환자를 한 명 보고 있었는데 조금 약간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특별히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잊어먹고 있었죠. 한 1년이 조금 지나고 났는데 어느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암이 생기고 그 캔서 암이 전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바로 1년 전에 자기가 좀 미심쩍은 게 있는데 했던 그 환자인데 그 미심쩍은 게 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암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환자도 모르고 간호사도 모르고 환자 보호자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만 알아요. 근데 이 의사, 그리스도인인 이 의사의 마음에 큰 아픔과 찔림이 와요. 의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암에 지쳤던 환자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왜 미안하세요? 사실은 1년 전에 제게 왔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어서 검사를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넘겨버렸는데 오늘의 당신이 이렇게 힘든 투병을 하게 된 건 내가 의사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펑펑 울어요. 그때 이 환자가 오히려 이 의사 선생을 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의사는 내가 지금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그 얼굴로 내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복입니다. 왜요? 죄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감추고 나 들키지 않았다, 이게 복인가요 여러분? 죄를 감춰놓고 나는 들키지 않았어, 야야, 이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내가 내 죄를 감출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 정직함, 그 성실함이 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내게 은혜를, 어떤 죄사함을, 어떤 정직함을, 어떤 성실함을, 어떤 이 땅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기 원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후안 카르테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의 서적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게 그분의 책 제목이죠.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었고 아무도 당신을 아는 이었고 아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범해도 되니 걸리지만 말지어다, 껄껄껄껄 이런 농담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지내지 마시고, 얘야, 네가 들키지 않았다 한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 그게 복이다.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자유함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실하게 그 복된 길, 죄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마땅히 가르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웠으니 또 써먹어야죠.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주연 배우도 아시나요? 주연 남자 배우는 이병헌 씨, 주연 여자 배우는 전도연 씨. 두 사람의 영화죠.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강원도 시골 아주 산골짜기에 17살짜리 다 큰 아이가 뒤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3학년인 동생들이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홍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강원도 시골에 이제 막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돼가고 첫 번째 부임지로 온 총각 선생님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병헌 씨죠. 그런데 이 홍연이라는 아이는 17살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 10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 7살 밑에 동생들이랑 고무줄 하면서 안 틀렸다 싸움박질하고 정말 7살 밑에 아이랑 똑같은 정신연령으로 놀고 있는 이 홍연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막 자기 7살 밑에 동생들 학급 같은 반 친구랑 막 싸우고 놀고 있는데,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그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딱 등장합니다. 자체 발광 반짝반짝. 홍연이가 한눈에 뿅 파르르 이렇게 돼서 그런 영화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 선생님이 길을 묻요. 국민학교가 어딘지 몰라서 묻다가 보니까 조그만 똘맹이들인데 그 중에 큰 홍연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연이한테 이름을 모르고 처음 만날 때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가씨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그냥 첫눈에 첫사랑에 빠져. 이 홍연이라는 아이가 그 첫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풋풋한 첫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내 마음의 풍금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아가씨라고 불러주지 않았던 이 홍연이가 아가씨라고 불러줬던 그 한마디에 아가씨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뭘로 불러주느냐,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평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나요? 천만에요. 안 평강합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또 이 이민사회의 불안한 문제들, 우리 안 평강해요. 염려, 근심, 두려움 늘 있어.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들 가든지 샬롬,
평화하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질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던 평강,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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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 잊어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에게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평화의 사람이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늘 평안이 내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요.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죠.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고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편지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고 사도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형제들에게 선포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 신약 성경어로는 평강, 평안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자,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그게 평화예요.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이레나라고 하는 평화에는요, 우리 개인의 평화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영생의 평안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에는 그것이 왜 평안이라는 말이 되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안, 그 앞에 가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가 되어서 느끼는 평안. 이게 에이레네예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요동쳐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으면 평안해요. 누구와? 아버지와. 우리 애들은요, 지금 시장통이든 지금 막 싸움이 났든 뭐가 난리가 났든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평안해요. 잠을 자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들아, 딸아, 너는 평안하라. 너는 평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 누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그걸 불러주셨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세상은 그 평안을 몰라요. 세상은 그 평안을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느끼는 평안이니까요. 오직 창조주와 하나 되었을 때만 느끼는 평안이니까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에게만 느낄 수 있는, 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에이레네 샬롬, 평안이니까. 우리를 평안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러므로 옆에 사람 보면 우리 끊임없이 인사해야 돼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반대편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주의 사람들이요, 평안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복입니다. 마땅히 사모하시고 자녀들에게 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며 이 평안으로 너희를 불러 안아주며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호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마땅히 우리 안에, 마땅히 우리 자녀들 안에 가르치고 배우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